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에 대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이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일원상 선문 이제 네 번째 그 문장 단락입니다. 그래서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에는 이런 어느 도단의 입정처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이제 그거는 진리의 채자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유무초월의 생사문, 그러니까 진리의 용자리를 이제 생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주만유의 본원을 강조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락이 이게 이제 재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이다 이러는 이제 이렇게 지금 피력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그 재불의 의미를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요, 우리가 이제 재불에서 그 모든 부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불교 자체 내에서의 자체의 재불이다.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불은 이제 모든 부처 이 말이거든요. 모든 부처. 그러면 모든 부처가 어떤 사람들이냐? 불교 자체 내에서 재불 여러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상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가장 중심이 여기서 재불이라고 하면은 대종사님께서 역사적 붓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시죠. 부처님, 우리 이 서가모니 부처님 역사적 붓다의 그 성품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적 붓다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명을 하고 설명을 하느냐. 지난번에 제가 이제 건강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대성불교와 소성불교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죠. 이제 대성불교, 소성불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보는 붓다하고 소성불교에서 보는 붓다가 이제 의미가 다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성불교에서는 붓다는 이 신격화된 존재다. 신격화식. 이게 이제 왜 이런가 하면은 꼭 불교에서만 부처님을 이렇게 교조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모든 종교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종교에서도요. 그 종교를 창시한 분을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자꾸 이렇게 뭔가 장엄과 방편을 자꾸 동원해가지고 그분의 훌륭한 점을 자꾸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꾸 드러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역사가 가면 갈수록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 교조에 대한 그 어떤 신격화, 교조에 대한 어떤 그 비범함,
특별함. 이런 것들이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붓다를 이제 신격화시키는데, 이거는 어디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하면은 소성불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성불교에서는 붓다 자체를 신격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건강경에 보면은 소성사과가 나옵니다. 소성사과 첫째 뭐죠? 또 이제 다 잊어먹었죠? 이제 먹어야지, 이제. 자, 소성사과의 첫째 과가 뭔가? 수다원이에요. 수다원. 수다원. 그 수다원이라는 건강경 본문에 나오죠? 네, 수다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수다원의 뜻은 뭔 뜻인가 하면요, 임유다. 한문으로 번역하면 임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임유. 유에 들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유는 뭔가 하면요, 범부의 모습에서 벗어나 버려 가지고 성인의 유에 처음 들었다. 성인의 유에 처음 들었다. 이거 다 지금 수다원을 얻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은요, 다 유에 들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로 그 마음 공부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유가 우리는 다르잖아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첫째, 소성사과의 첫째는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유다. 유에 들었다. 유에 들은 것은 뭔가 하면은 범부의 카테고리를 벗어나 버려 가지고, 벗어나서 이 수행하는 사람들의 유에 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다 들었죠. 우리도 다 듣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수다원은 다 얻었어요, 지금요. 그 긍지를 가지세요. 다 수다원 넘어섰습니다. 그 임유, 유에 들었다. 그래서 보통 범부 종생의 유를 벗어나 버려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유, 그런 유에 들었다. 이것이 이제 수다원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소성사과의 두 번째는요. 사다함. 사다함. 자, 사다함은 이제 어떤 뜻인가 하면은요,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인데, 그대로인데요.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이제 일왕래. 일왕래. 일왕래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일왕래. 한 번 왕래하는 거예요. 한 번 왕래한다 이 말은 유에 들은 사람이 공부를 더 하면 사다함이 돼 가지고 한 번 왕래한다 이 말은 번뇌에 한 번 왕래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내가 이걸 번뇌구나 이렇게 딱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번뇌로 느끼면은 그냥 번뇌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딱 왕래하면은 탁 깨쳐가지고 이게 번뇌구나 이렇게 깨쳐가지고 다시는 그 번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빠지지 않는 것을 일왕래 그러고 그런 경지, 그러니까 임유보다는 공부 단계가 훨씬 지금 진보됐다 이 말이죠.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한 번 왕래하는 거예요. 일왕래. 그것을 사다함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어렵죠. 우리가요 이게 지금 번뇌를 살다가 보면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번뇌 속에서 살잖아요. 번뇌 속에서 샀는데 사다함의 경지에 가면은 딱 그 번뇌가 말이죠. 한 번 딱 와도 이게 번뇌구나. 딱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 탁 돌이켜 가지고 자기 본성 자리에 딱 안주하는 거예요. 안주할 수 있는 이런 공부의 경지를 소성사과의 두 번째 사다함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 아니죠. 아니죠. 아니에요. 아나함. 아나함이에요. 자, 아나함. 소선사과에서 아나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나함은 뭔가 하면, 아나함은 번역하면은요, 이것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아나함이라는 말을 번 겁니다. 불래 이 말은 말이죠.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지 않는다. 여기서는 일학내 했죠. 아주 참 얘는 일학내를 했어요. 한번 왕래를 했어요. 번뇌에. 근데 아나함의 경제 가면은 번뇌 자체에 왕래를 안 해요. 그게 불래요. 안 가요. 그 번뇌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경계당해가지고 착착 하면은 본성 자기 자성자리를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경지를 아나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승사과에서는 세 번째 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묘보다는 일학내가 한 단계 더 높고 일학내보다는 불내가 더 높으죠. 공부 단계가 말입니다. 그래서 요 보세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소승사과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은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네 번째는 뭡니까? 아라한. 예. 아라한. 아라한은 뭐를 말하는 거면 무쟁삼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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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쟁삼매는 뭡니까? 예, 이 정자를 새겨야죠. 다툼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다툼이 없다. 그게 왜 어떻게 다툼이 없느냐?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뭐하고 싸움하는가 하면요. 번뇌하고 싸움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번뇌와의 싸움이다 이 말이죠. 번뇌와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것이 공부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번뇌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학내도 싸움하는 거죠. 이 번뇌에 한번 가니까 말이죠. 그거 다 걷어들이잖아요. 그게 번뇌와의 싸움하는 것이거든. 본래는 이제 안 오니까는 좀 쉬워졌죠. 근데 무쟁삼매. 자,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다. 그래서 삼매에 들어가는데 번뇌와의 싸움이 없이 그냥 하는 일마다 그 일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이런 경지를 아라한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소승사과에서는 최고의 경지를 뭐라 그러냐? 아라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라한이. 근데 이 아라한은 말입니다. 그래서 건강경에 얘기하잖아요. 부처님께서 저를 무쟁삼매든 아라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되 수보리가 그렇게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아라한이 무쟁삼매들은 아라한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자기가 여기 들었다고 생각하면은 이미 상에 떨어지죠. 맞죠? 내가 지금 아라한을 얻은 사람이요. 이래 버리면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 상에 떨어져 버리는 경지가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쟁삼매든 아라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그런 상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경에서는 항상 상이죠. 상을 없애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라한을 얻었다고 하는 상이 저는 없습니다. 그것이 진짜 아라한이에요. 진짜 아라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승사과에서 지금 아라한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소승사과에서의 최고의 경지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부처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은 아니에요. 부처님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소승에서 보는 이 지금 부처님의 그 경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성은 어쩌냐?
대성이 지향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간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이거 지금 건강경 하면서 했는데, 검정님, 대성에서는 가장 지향하는 인간상 뭡니까? 청탄님. 이게 뭔가 하면 참 대성에서 보살이에요. 제가 다 얘기했어요. 이거 보살이에요. 참. 그래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대성에서는요. 그래서 보살, 그래서 뭐라 그런가? 불보살 그러죠. 우리가. 불보살 이렇게 얘기한다 말이죠. 불보살. 불보살은 뭔가 뭐 보디사타바. 보디사타바. 이걸 한문으로 번역하면 뭐라? 보디사타바를 한문으로 번역하면 뭔가? 보리살타. 보리살타 들어보셨죠? 보리살타. 보리살타.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보리살타. 그래서 대성은 말입니다. 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성은요. 그러면 대성에서는 뭐를 지향하는가 하면요. 보살을 지향하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대성에서의 가장 궁극적인 인간상, 그건 뭐냐? 보살이다 이 말이죠. 보살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보살은 아무라도 될 수 있죠. 누구도 보살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붓다를 말이죠. 부처님을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내려서는 거예요. 부처님을 이게 한 단계 내려오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게 대성이다 이 말이죠. 근데 소성에서는요, 부처님을 완전히 한 단계 높이 올려서 보는 거예요. 올려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부처의 경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려면은 태어날 때부터 달라야 돼요. 소성에서는. 그러죠? 평범하게 태어나면은 절대로 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성인들은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 과거의 성인들은 전부 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다 이상하게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야지만이 부처님이 되는 거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면 부처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 자체가 뭔가 하면요, 부처를 신격화시키는 거지. 교조를 신격화시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뭔가 하면요, 과거의 그 종교들의 어떤 그 모습이었다. 근데 대성불교는 보살을 되기 운동이에요. 보살되기 운동. 그래서 대성불교가 지향하는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제 보살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재불 속에요, 뭐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재불이 이제 우리 그 대종경에 보면은요, 대종사님께서 대종경에 보면은 과거 7불의 개송을 주산종사님한테다가 그 새기라 그랬죠. 과거 7불의 이제 개송을 그 개송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요, 선문찰려라고 하는데 과거 7불의 개송이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이제 주산종사님이 그 개송을 한문을 잘하시니까 쭉 새겨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제 7불 서가모니 부처님께 이러시니까 그 새김을 거쳐라. 대종사님 그러셨죠. 그러고는 법이라는 법도 또 법이 아니고 무상이라는 것도 또한 법이 아니로다. 법법 무상 그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새김을 대종사님께서 직접 새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볼 때 과거 7불, 그게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7불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칠불을 대종사님께서는 개송을 통해 갖고 대종경에서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불의 의미 속에서는 가거 칠불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시겠어요? 그 왜 이걸 이제 제가 가거 칠불이 제불의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대종경에 나오니까. 대종경에 나오니까. 자, 그러면 가거 칠불이 어떤 불인가? 이름만 내가 여기다 적을게요. 가거 칠불. 제1불. 비바시불이. 이게 지금 인도말이니까 이게 말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비바시불 제1불이에요. 이게 여기 지금 제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불교 자체 내에서는 제불의 의미를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지금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첫째, 제1불 비바시불. 그 가거 7불 중에서 이미 대종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 불은 뭔가 하면요. 시기불. 이것도 뭐 시기한다 그러니 이것도 지금 인도 말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시기불. 이런 부처가 있었다 이 말이죠. 또 개송이 다 나와요. 이것이요. 개송이 나오니까 이 개송을 지금 주산종사님이 새기셨다니까요. 새기니까 제7불 서가모니 불에 이르서는 새김을 거쳐라 그러시고 당신이 직접 설명하시는 거예요. 대종사님께서요. 자, 그래서 시기불.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사부불. 하여간 이름이 전부 이렇게 이제 어렵습니다. 가거 7불, 비사부불. 그 다음에 네 번째 제4불이요. 구루손불. 그 다음에 5불이요. 구사나모니불. 이 모니라는 말은요, 이 석가모니라고 모니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인도 말이에요, 다요. 인도. 이제 구사나 모니불, 5불, 제 6불, 제 6불이면 가섭불이에요. 그 다음에 제 7불이 뭔가 하면은 7불이 석가모니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불. 그래서 불교에서 볼 때는요. 불교에서 볼 때 제불이라는 의미는 제불이라는 의미는 깨달음을 얻는 역사적 붓다. 그 붓다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그 과거의 7불 이런 의미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여기서 쓰신 제불이라고 그렇게 쓰신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불교 자체 내에서 보는 그 제불의 의미입니다. 불교 자체 내에서 보는 제불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제불의 의미가요, 불교 자체 내에서만 우리가 새길 것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는요, 제불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통종교적 제불. 통종교적 제불이에요. 그 통종교라 이 말은요, 많은 종교들을 다 섭렵한다 이 말이죠. 통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이런상 선문에서 제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제불을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만 제불로 보시겠느냐 이 말이죠. 아니죠. 자, 그게 아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보여주는가 하면요, 교리도에서 보여주시죠. 교리도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교리도 제일 처음 위에 이런상하고 그 가운데 이러는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보는요. 그렇죠. 제불제성의 시민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통불교적 으로 볼 때는 제불제성.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재벌 재성. 그러면 재벌은 불교 내에서의 모든 부처들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역사적 붓다를 비롯해 가지고 과거 칠불들 이런 부처들을 전부 다 통칭하는 것이 재벌의 의미다. 불교 안에서는요. 그렇지만도 재벌만 불교 안에서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재성까지도 포함된 재벌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재성까지도 포함됐다. 재벌 재성. 모든 성인까지도 다 포함됐다. 자, 재벌 재성의 시민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게 그러면은요. 모든 성인들이다. 여기서 이제 통종교적인 재벌을 부처를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재성까지도 포함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좀 세계적으로 제1 종교가 어디입니까? 이슬람이죠. 예. 이슬람의 창시자는 누굽니까? 무하마드. 있잖아. 이것은 뭔가 알라신을 줘요. 알라신의 기하라 그러죠? 알라신의 기하. 자, 이슬람이. 그러면 이 재성의 의미 속에서는요, 이 양반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 제1의 종교니까. 맞죠?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종교가 뭡니까? 그게 불교죠. 세 번째 종교 뭐라 그랬습니까? 기독교죠. 개신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기독교 속에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정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 그러면 불교는 부다니까, 부처님이니까 되고, 기독교는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본래 마음자리다, 이 말이죠. 또 이건 뭔가 하면요, 이슬람을 만드는 마호메트, 마호메트의 본래 마음자리도 이런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자, 우리가 이 통종교적으로 입장에서 볼 때 말입니다. 재벌이라는 의미를요. 그래서 재벌이라는 의미를 교리에서 말씀하시는 재벌, 재성까지 포함된 재벌이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자, 이것이 이제 지금요, 우리가요, 이 재벌 속에다가 재성까지도 포함시킨 재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요, 이 지금 통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종교의 신앙, 믿음, 이것은 이 사유체계 속에가요, 사유가요, 엄청나게 고정됩니다.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고정되는 거예요. 종교와 많지 말입니다. 고정된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고정관념 그러죠. 사람들이 고정관념 그러고, 제가 장자 얘기할 때 탈정 그랬죠. 우물에서 벗어나라 그랬죠. 탈정 안 했습니까? 그러면 탈정이 뭔가 하면요, 탈정의 최고 경지는 뭔가 하면요, 종교적 사유세계 속에서의 벗어나는 일이에요. 우물에서 벗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요, 탈정의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최후의 보루는 뭔가 하면요, 종교적 관념이라니까요. 맞죠? 종교적 관념이에요. 그래서 이 고정관념의 최고의 세계, 그래서 이 사유세계, 신앙세계 속에서 말이죠, 고정관념의 최고의 고정관념은 이 종교적 고정관념이거든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요. 요새 지금 뉴스에 나오는데,
이슬람이 이 머리에 쓰는 건 뭡니까? 여성분들 히잡, 예, 히잡. 히잡 그거를 벗어버렸다네? 그건 뉴스는 안 나옵니까? 미니스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말입니다. 드러내지 않아야 될 이슬람의 그거는 그 교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아야 될 부분을 여성이 드러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드러낸 것 갖고 세계적인 뉴스가 되잖아요. 맞죠? 이거 보세요. 종교적 고정관념이라고 한 것이 얼마나 저는 요 깝깝해요. 정말로. 여성들 보면 말인데 이걸 뒤집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눈만 내놓고 있잖아요. 이거 얼굴만 이렇게 이거 내놓고 모든 걸 다 감추잖아요. 이게 뭔가면요. 종교적 관념 아닙니까? 그 종교적 관념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깨버렸는데 누가 깨버렸느냐? 대종사님이 깨버리신 거예요. 그 대종사님이 어디서 깨버렸느냐? 재벌재성의 시민이다. 여기서 깨버렸다 이 말이죠. 맞죠? 재벌재성의 시민이다 여기에서. 그래서 마호메트 이 양반이 말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그래서요. 결국 뭐로 가야 되는가 하면요. 성자가 깨닫은 사상과 이념에 중시를 하면은 서로 만나요. 그러죠? 만날 수 있어요. 성자가 깨닫은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말이죠. 그 궁극적인 실체, 깨닫음의 궁극적 실체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만난다니까요. 그게 그 궁극적 실체, 거기에서는 만나니까 그 궁극적 실체가 뭐냐?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맞죠? 그 이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궁극적 실체는 대종사님께서 제시하신 이론의 궁극적 실체는 모든 성현들이 깨닫은 실체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거기에다가 중심을 두고 보는 시각하고 그러지 않고 말이죠. 교조로 내려옵니다. 이제 종교가 교조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딱 배타적이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원불교가 말이죠. 이 배타성과 이게 없는 것이 뭔가 하면요. 대종사님을 우리가 신앙하지 않잖아요.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 자체를 신앙하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세계에서는 말입니다. 모든 성자들이 깨치신 진리와 그게 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 말이죠. 근데 일단 교조로 내렸다 버리면은요, 그거는 말이죠. 딱 갈려버려요. 그래서요, 이 이론이 제시하는 의미는요, 이 재벌지성 선풍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이론이 제시하는 의미는 엄청난 거다 이 말이죠. 세계의 모든 종교의 흐름을 말이죠. 여기 이 재불재성의 성품이다 하는 데서 말이죠. 대종사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해 버렸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이제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요. 이게 이제 기적적인 일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요. 정말로 종교적으로 아주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한국이에요. 맞죠? 종교적으로 아주 비옥한 문화적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문화적 토양. 그게 뭔가 하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불교 받아들였죠. 1500년간요. 엄청난 불교를 했습니다. 맞죠? 고려시대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불교가 말입니다. 엄청난 1500년간의 불교를 했는데 고려의 불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불교를 했거든요. 그러고는 말입니다. 지금 어느 하백 하나가 말이죠. 자, 고려가 몽고가 침입을 했죠. 몽고가 침입할 때 우리나라는 뭘 했습니까? 불교에서. 대장경. 해인사에 있는 8만 대장경 있잖아요.
그 대장경을 말입니다. 고려를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말입니다. 고려가 아니죠. 몽고가 침입을 하니까 이제 그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뭘 한 것이 뭐냐? 대장경을 했거든. 그 대장경을 하는데, 대장경 할 때, 그 모두 얘기 들으셨죠? 한자 새기고 절 한 자리 하고, 한자 새기고 절 한 자리 하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많은 대장경을, 목판을 만들어내는데, 오자, 탈자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글 쓰다 보면 오자, 탈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장경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성을 들였겠습니까? 대장경. 그래서 대장경을 고려시대 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수월가늠도. 수월가늠도. 이 그림 보셨나요? 금성이 못 봤어요? 예? 통도사에서요? 아니, 없어요. 지금 이게 없는데, 이거를 누가 지금 재현을 했어요. 수월가늠도를 새로 그렸다니까요. 우리 교도 하백이 그렸어요. 이걸 그렸는데요. 세상에 그걸 하나 그리는데 수월가늠도를 재현을 해내는데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 1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어느 스님이 돈을 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주느냐? 10억을 준대요. 수월가름도 하나 하는데. 근데 그 수월가름도를 그리면서 말입니다. 몽고의 침입을 고려가 말이죠. 불교의 힘으로 막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청나게 커요. 제가 봤어요. 그 가름도, 그려놓은 가름도를요. 그냥 아마 이 지금 강당, 우여 강당에 하면은 꽉 찰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말입니다. 뭐를 했는가 하면 비단에다 그렸다네. 비단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 비단을 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말 큰 비단을 어떻게 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이미 말입니다. 그런 비단을 짤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기술이 개발됐다 이 말이죠. 그래갖고는요, 그거 수월가름도를 그려가지고 말이죠. 몽고의 침입을 막아냈다. 이 두 가지예요. 고려 불교가 말입니다. 1500년간 엄청난 불교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인 것이 유교 아닙니까? 조선조 500년간 유교. 이거 유교, 대단한 유교 아닙니까? 세상에 대단한 유교지요. 중국도 못하는 유교를 우리가 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 유교 500년간 됐대요. 한양 도성 내에 스님들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한양 도성 내에 스님들이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 스님들이 들어가는 것이 선임 검종역 한양 도성에 말이죠. 스님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언제 된가 하면 1860년대. 이때 말이죠. 도성에 스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조 때 스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대접을 받았다니까요. 한양 도성 내에 들어가질 못했어요, 스님이요.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말입니다. 사명대사가요. 일본에 사신으로 가잖아요. 임진왜란 후에. 사신으로 가면서 쓴 시가 있습니다. 그 시 속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삼정성 육판서는 다 어디 가고 나라의 운수를 중 하나에 맡겨서 일본으로 보내네. 멋지죠? 그 당시에 시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정성 육판서는 어디 가버리고 스님 하나에다가 말이죠. 국운을 실어갖고 일본을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명대사 가가지고 말이죠. 여러 가지 일화가 나오잖아요. 죽으라고 불 때니까는요. 얼음 생기고.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엄청난 유교를 했어요. 자, 그런가 하면요. 근대 기독교를 받아요. 이 기독교도, 한국 기독교는요.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합니다, 지금. 그러잖아요.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요, 세계에서 말입니다. 마이크 잡고 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는 사람은요, 전부 다 어떤 사람인가? 한국 사람이래요. 세계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주 비옥한 종교적 토양을 갖고 있는 나라다. 자, 이것이 말이죠. 저는요,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뭔가면요, 종교의 극단성이에요. 종교의 극단성이에요. 그래서 극에 달하면은 진리는 뭐랍니다. 지금 덥죠? 양이 지금 극하죠? 양이 극하면은 나중에 뭐가 생깁니까? 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극하면 변합니다. 극하면 변해요. 그러니까요, 불교도 극하니까는 유교로 변했죠. 유교도 극하니까는 기독교로 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의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 말이죠. 한국에서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된 사회다. 아주 심화된 사회, 종교다원주의가 심화됐어요. 그래서요, 세계 종교의 백화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종교가 다 와서 한국 종교에서 한국 사회에서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종교 간에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이런 시대적 상황이 대종사님의 법문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영향을 미친 것이 뭔가 하면 재불재성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맞죠? 확실합니다. 오늘은